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도록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런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충만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온전히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셰키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천상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축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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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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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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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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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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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온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저희들이건만,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으로 드러내 보기보다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잘못 드러나는 그런 죄악들을 저희들이 범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어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채워지는 온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분적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들이 열리며 교회 예배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껴 있어되,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삶의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의 석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서 동영상이란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참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칼칼함이 있었는데, 주여, 드디어 예배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려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장막을 흠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며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주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 형편 가운데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 모든 형상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부인하며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함부로 막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주님의 성도들이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부당함도 없는 온전한 주의 공의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명을 주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결코 이러한 환경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후퇴하는 것 아니요, 오히려 이 열악함이 주의 능력의 복음이 더 강하게 펼쳐지는 역설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감화 감동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의 특별한 터치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남은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소독의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전 존재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이한 은혜의 손길로 그때마다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며 놀라움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비즈니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온전히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재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한동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였는데 주께서 모든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고 다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 마비된 부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 그 약해진 모든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이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할 때에 더 건강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힐링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원건 각지에 흩어져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마음껏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절로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몇 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희연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거의 80대 후반 정도 되실 것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면서 이분이 지리 담당이셨는데 한참 수업이 진행되다가 자신이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뒤늦게 30대 중반에 그렇게 교직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광산업에 뛰어들어서 한때는 꽤 성공을 거뒀는데 정말 한번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여지없이 그냥 흔들리면서 완전히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신문에 보니까 지리교사 특별 채용 공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또 자신의 전공이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응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가운데 시험 당일 시험장에 미리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뭐 화장지가 있었습니까? 다 신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신문지가 이렇게 화장실에 놓여 있는데 이를 보는 동안에 무심코 신문지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기사가 특별히 다루어졌느냐니까 일본 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이라는 아주 특별 기사가 한 면 가득하게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문지를 버리고 이를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펼치는 순간에 깜짝 놀랐대요. 뭐 다른 것들은 아주 쉬운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메인 논술 주제가 뭐 있느냐? 일본 산업의 지역적 특징을 논술하시오. 그래서 이분이 거뜬하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나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습관적으로 오늘 재수가 어떻다, 참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우연도 결코 운수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 영어로는 Divine Providenc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섭리란 이 말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풀어보면 확 들어옵니다. 섭자란 것은 손수변을 써서 붙잡을 섭자를 써요.
리자란 것은 이치 이자도 되지만 다스리다 할 때 리자도 됩니다. 붙잡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붙잡아 온전히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 섭리.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워킹,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 섭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면서 이삭을 주우러 룻이 밭으로 나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마음씨 착한 좋은 밭주인 만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는 것이 율법의 분명한 가르침과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있기 때문에 탐욕에 따라서 그 떨어진 이삭마저 자기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씨 악한 밭주인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지 모르는데 마음씨 좋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밭주인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연입니다.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좀 사정을 아는 나오미가 함께 따라갔다면 모르겠는데 나오미는 몸이 안 좋았는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발길이 닿는 대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바로 이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죠. 많은 설교자들은 이 룻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출현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탁탁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수많은 베들레헴의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그때에, 그래서 룻기 2장 4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마침,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때에, just then, 바로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만일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룻도 보아스의 밭에 있었고 보아스도 추수의 현장에서 나왔지만,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왔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왔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추수 현장으로 왔다는 것,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아스의 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어떻게 추수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앞에는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이 제일 앞에서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계속 베어나갑니다. 그러면 뒤따라 여종들이 그 땅에 떨어진 보리를 단으로 묶어서 한 단씩 한 단씩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보리단을 묶는 가운데서 한두 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줍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아스의 추수의 현장 속에는 수십 명의 남녀가 함께 뒤엉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잠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드는 것 이외에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계속해서 밑을 바라보면서 추수하고 묻고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에, 잠시 고개를 드는 바로 그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탁 잡힙니다. 그래서 룻기 2장 5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추수 현장 감독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손이냐?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딱 잡힌 것입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의 그러한 책들을 함께 제가 살피고 있는데, 레온 모리스라는 호주 출신의 아주 경건한 그러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그렇게 주석한 학자인데, 참으로 의외로 이분이 구약의 룻기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Immediately attracted, immediately, 즉시로 attracted, 딱 끌렸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살피고 어허가 아니라 보는 그 순간 그냥 즉각적으로 완전히 확 끌리고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어쩌면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는지, 오늘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해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날 때에 사람의 삶이 딱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러한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에 대하여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로는 이해 안 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란 것은 없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서 허락되어진 일이다.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은,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것들을 담대하게 받고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섭리를 운명론적, 기계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이거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는 수 없어 라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계에 입력하면 기계는 그 입력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으로 섭리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가? 그것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룻기 2장 6절로 7절을 보는데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현장 감독에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바로 이 현장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룻의 정체성입니다. 룻은 누구냐? 룻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삶의 자리의 이동을 이야기할까요? 여기 돌아오다는 말, 리턴이란 저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언제 쓰이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할 때 쓰입니다.
첫째는 회개를 가리킬 때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감정적 부분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 회개를 쓸 때에 무슨 단어를 쓰느냐? 돌아오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아오다는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돌아오다는 말의 사용처입니다. 이번 오는 수요일 날 10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에 1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따라서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현장 감독은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가리키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룻은 분명 모압 여인입니다. 그 사람으로는 모압 여인이지만 그의 속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어떻게 대비됩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그 모습은 모압 사람이지만 그의 속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물에 한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진짜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둘째로 현장 감독은 룻의 겸손과 건면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 신명기 레위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허락하고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사실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법들이 있지만 최고 권위가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과 어긋나고 충돌되면 그 하위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감독에 가서 먼저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주워도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라도 더 주어서 우리 어머니 봉양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보아스가 감동해요. 그리고 보아스도 자신이 룻에게 들은 그러한 것들을 상기하면서 룻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듣고 보면서 참 감동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야, 정말 괜찮구나. 이 사람의 현재의 형편, 그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들, 그리고 정말 딱 잡힌 그러한 성품들과 성실함, 이것이 정말 그에게 놀라운 호감을 줍니다.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괜찮다. 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남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찝쩍거리지 마라. 보호해라. 그리고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룻, 그에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리고 식사 시대가 되니까 정말 그렇게 룻을 불러서 함께 정말 잘 차려진 새참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단을 묶을 때 한 움큼씩 흘려라. 마음껏 쪼가도록 한 움큼씩 흘려라.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하여서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한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서 배려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소유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 관계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한 믿음의 눈 아래서 해석하며 동시에 주여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접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실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이게 뭐 나한테 얼마나 유익되겠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정말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맡은 바 우리의 모든 일에 충성 다하고 더욱더 힘쓸 때에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개입해 있음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환경,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것을 섭리의 관점에서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할 때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심이 있는 것을 믿고서 더욱더 주어진 주의 일에 충성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와 또 이 예배 시설에 대한 그러한 제한적인 리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첫 번째 광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디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7일부터 본당에서 주일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우리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주보에는 주일 2부 예배를 기준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주보를 주초에 우리가 만들어서 미리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회 임시당회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조정하기로 주일 1부 예배 시간 9시, 주일 1부 예배 시간인 9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아니죠. 11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확한 영상을 통해 드리는 광고가 정합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주일 1부 예배 시간인 오전 9시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그대로 녹화해서 편집 작업을 해서 11시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영상을 11시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전 11시가 됩니다.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여유 있게 일찍 오셔서, 왜냐하면 오셔서 먼저 손 소독도 하시고 또 발열 체크 기계로 발열도 하시고 또 조금씩 거리를 두고서 헌금도 넣어야 되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위치 표시가 됩니다. 그 위치 표시된 자리에 여러분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 마스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입고 오셨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여분을 준비해 뒀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꼭 집에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그렇게 예배 시간 동안은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마친 후에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어떤 커피 친교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흔들고 그렇게 가볍게 목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 후에는 곧장 또 댁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되셨죠? 주일 현장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오전 9시에 드려지고 동영상 예배는 각 가정에서 11시에 그렇게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주중 어떤 예배나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라든지 주중 토요 새벽기도회, 주중 새벽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영상으로 혹은 음성 녹음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회당에서는 주중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지금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한참 진행 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바울 서신 전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가 끝난 분들은 자동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삼위일체 신앙 고백, 삼위일체 교리 성경 공부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고 6월 7일 주일부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5가지 주제로 5주간 성경 공부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진행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입니다. 이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꿰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재는 교회에 미리 그렇게 카피되어서 준비를 해놓겠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파일을 띄워서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래의 광고가 있습니다. 원래의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줌 화상 회의로 위원장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최재건 장로님,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간구했습니다만 장로님께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대상포진이 기로 왔고 그 기로 오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그것이 안면 근육을 일부 마비시키는 그런 무서운 증세가 나타났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마비의 일부분을 풀어주셔서 이제는 대화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재건 장로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저희 장인어른 최홍준 목사님 건강 상태를 물어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입원하시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 재활 중에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찬송가 344장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344장입니다. 이론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무덤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해석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맡겨진 바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하여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음을 온전히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